같은 나라 다른 방식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 허무는 자와 세우는 자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라마다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 왕조실록 같은 역사서가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은 내용이나 기록에 있어서 단연 최고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런 책인데요. 왕실에서 일어난 일과 더불어 백성들의 삶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요.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역사, 장례식, 결혼, 음악 분야에서 세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조선 왕조실록은 보존까지 잘 되어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높은 사료적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분량이 엄청난 거예요. 전부 총 2077책인데 저 한 권의 높이가 1.7cm, 이거를 차례로 전부 쌓아 올리면 아파트 12층 높이가 됩니다. 전부 다 읽으려고 하면 하루에 100쪽씩만 읽어도 4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자, 다른 여러 가지 기록도 있지만 왕조실록인 것만큼 왕들과 주변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어떤 내용들은 너무 재미가 있어서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태종 이방원, 또 장희빈, 또 숙종 희빈, 이런 여러 내용들, 때로는 흑역사이기도 하지만 재미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이 만들어져서 방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역사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열왕기는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열왕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왕들의 행적을 나열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편리상 왕화 또 왕상 두 권으로 분류를 하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 20명 도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19명. 자,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340년간의 기록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사무엘 역대기의 통일왕국이었던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을 합치면 약 5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약 500년간 27명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과 비슷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책도 잘 읽지 않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읽고 알아야 되죠? 조선 왕조실록과 이스라엘 왕조실록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스라엘 역사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나라 역사서 읽어도 됩니다. 미국 역사, 프랑스 역사, 영국 역사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고 또 이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일반 역사서는 하나님이 빠진 기록입니다. 사람이 국가를 세우고 사람이 국가를 어떻게 통치를 했고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꾸몄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전부 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업적을 보고 기록한 인본주의 사관입니다. 조선은 철저하게 유학 사상에 뿌리를 두고 세워진 국가입니다. 고려가 불교 국가라면 조선은 유교 국가인 거예요. 중국의 공자 사상과 승리학의
기반한 국가입니다. 사람이 고민하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것인가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한 흔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모델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국가요, 신본주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살피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왕들이 말씀을 따라 통치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 지상에서 드러나고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도와 도리를 따라 통치를 했을 때는 세상 나라와 똑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발전해서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시장은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고 그 경영도 사람의 신념이나 이론이 아닌 하나님께 기반을 두어야 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때 대응 방식도 세상 나라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 오늘 1장 출발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의 즉위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부터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즉위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나라,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방법, 자기 모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허물어가는 자로 나누어지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대변하고 있는 교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역에 속해 있지만 인본주의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누가 나오죠? 아도니아가 나오고 자, 그 중심하에서 자, 요압 군대 장관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주축이 되어서 뭘 합니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에로느겔 근방 소엘레바이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여러 사람들을 청했는데 뭐 하는가 보았더니 25절 말씀해 보니까 자, 아도니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끝에 보면 먹고 마시며 한 일이 뭐예요?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때가 이 상황이 어떤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왕즉위식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자,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이때 틈을 노려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주장을 관찰시키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남들이 약할 때 내가 힘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얻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게 바로 세상 방식이다 말이에요. 다음으로 왕위 계승 서열입니다. 자, 다윗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암논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다니엘, 세 번째가 압살롬, 네 번째가 아도니아인데, 자, 암논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하고 버립니다. 악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 압살롬이 부글부글 끓다가 2년 있다가 기회를 잡아서 암살을 합니다. 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죠. 자, 그러니까 첫째, 셋째는 제거가 됐죠. 그럼 둘째 다니엘 누구 아들이에요? 아비가일 어떤 여성입니까? 사무엘서에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 탓인지, 아니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병사하거나 빨리 죽었든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왕위 쟁탈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열순으로 보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저 자리는 순서대로 하면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죠?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또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잘생겨도 그냥 잘생긴 게 아니고 심하게 잘생겼단 말이에요. 겁나게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산처럼 우뚝 솟아야 적성이 풀립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존재감을 느낍니다. 성향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주목받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신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런 자리에 있고 이렇게 잘생기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동생한테 왕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차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켰는지가 나옵니다. 자, 뭘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왕이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누가 왕이 된다고요? 내가 왕이 되리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 사병을 거느리고 준비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높아지는 거 역시 전형적인 세상 국가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명기 17장 15절에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세울지 이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법을 세워놨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는데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는 것은 이게 벌써 하나님 나라의 법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서열순도 아니고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될 수 없고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왕도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와 무리들의 방식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서열순입니다. 이 반란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늘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목적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아도니아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란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자신은 감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가 어느 장로가 누구누구가 마음대로 한다더라, 누가 교회를 주물럭주물럭거린다 하더라 하는 말이 들리면 그건 세상의 모습이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후에 자신은 감추어지고 자신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성막 외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딱 보면 제일 중요한 언약궤, 등잔, 떡상, 향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다 덮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덮개를 벗겨버리면은 자,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늘반을 딱 세워서 또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보호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늘반 있죠, 그죠? 밑에 보니까 맨 밑에 뭐가 보입니까? 약간 흰색이 보이죠. 저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받침으로 이 늘반대를 지지하고 있는데 은받침입니다. 은으로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은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깨끗함을 상징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로 피로 되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저게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래 위에 저걸 탁 세우면 은받침이 어떻게 되나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싹 들어가서 안 보이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파묻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선행은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드러나면은 그 수고와 봉사는 실패인 거예요. 사람의 주목은 받아도 하나님은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사람들한테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주목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수고와 봉사 후에 나는 감추어지고 사람은 감추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죠.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이 전형적인 세상의 축하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자,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되는가 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없고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선포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따라 세워진다는 의미이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왕으로 구별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직을 감당합니다 하는 그런 의식인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왕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자,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초대받은 사람은 요압, 아비아달 중심한 사람들이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누군가요? 제사장 사독, 자, 여야다의 아들 장군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초청도 안 하고 초청에 응하지도 아니한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지금 한 국가의 왕이 되면 온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세상 방법이 바로 이 편가르기입니다. 이 방법을 잘 사용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 나누는 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함께 가지 않고 나누어지면 그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회의를 할 때 특별히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당에 재직회, 공동의회 할 때, 원례 할 때 마귀는 그 틈을 잘 노립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또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 사이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걸 놓치지 않고 확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성향상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고 자기한테 많이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뭉쳐서 좋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편가르기가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걸 잘 사용하죠.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 되는 곳입니다. 가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편가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케바파 분열되었습니다. 예, 끼리끼리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끼리끼리 하려고 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처신을 잘못하다 보면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모래 같고 바람 같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은 그 사이로 확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를 통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내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저기 뒤에 가서 뭐 하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니 그 사람 괜찮더나?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잘 맞다 싶으면 원수 같은 사람끼리도 딱 비난하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해 보니까 이 비난하는 말은 별미 같아가지고 우리를
저 밑으로 끌어내린다 그래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배후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되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면 원인을 자꾸 밖에서 다른 곳에서 찾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꾸 배가 아프는데 배 아프면 뭐 해야 됩니까? 배 안 아픈 약을 먹어야 되는데 반창고를 바르고 테이프를 머리 위에다 바르고 절대로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도니아와 대조되는 솔로몬의 저기 방식을 보겠습니다. 32절. 자, 누구를 부릅니까? 자, 왕이 현재의 왕 다윗이 자, 누구를 부르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장군 버나냐를 부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붓는 자로, 선지자는 왕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로, 장군은 보호하는 자로 군사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말씀입니다. 대표성,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9절을 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자, 평안과 안정을 주는데 아들 누구한테요? 솔로몬한테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라. 이미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이 일을 선지자 나단도 알고 바세바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도니아도 요압도 아비아달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이를 도모한 것은 명백한 반란입니다. 단순히 다윗 개인에 대한 반란, 국가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에요. 세상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서열을 따지고 외적인 것을 중시하고 편가르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상 나라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법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솔로몬을 왕의 즉위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자, 솔로몬을 노새에 태웠는데 누구 노새에 태우는 거예요? 내 노새라 했으니까 다윗 왕 노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권을 공식적으로 이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한 것을 38절, 39절은 그 신하들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면 왕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게 통치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이루어도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나라 통치할 때 제일 영토가 넓었고 부강했는데 7줄로 딱 끝내고 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아스 왕, 요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했느냐, 통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왕도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은 영토나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잘 쌓았다, 대단하다, 진짜 위대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만왕의 왕의 즉위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제가 안 하니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의하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암송했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우리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속자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셨는데, 자,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두 가지 방식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했습니다. 낮아지심은 출생, 고난, 죽음이고 높아지심은 부활, 성천, 재림입니다. 성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뭐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게 아니죠. 우편에 앉았다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오르셨다 하는 것은 왕의 즉위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했다니까 왕들이 있어도 왕이에요, 왕이죠, 그죠? 왕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는 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무엇으로 통치한다고 했죠? 통치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으로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아까 이제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죠? 로마는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까? 창으로, 칼로, 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단 말이에요. 아도니아 방식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편가르기, 잔치를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로마의 칼, 로마의 창이에요? 아니죠.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힘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이 있다면 내가 힘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치야되고 또 말을 잘하면 그 똑똑한 말로 또박또박해서 상대를 제압을 하고 또 참지 말고 공격을 해야 되고 이게 힘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힘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잔치라는 방법, 편가르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강해지고 높아진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겸손, 온유하신 성품,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신 주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고 빛이 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개인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힘 빠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면 옆에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품고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죠. 이게 큰 축복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이 들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함께 소풍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높아지고자 했던 아도니아와 무리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아도니아 왕 되면 한자리 하려고 몰렸던 사람들이 겁을 믿고 이제 이 큰일 났다 싶으니까 진짜 왕이 저기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50절에 보면 아도니아 제단불 잡고 살려달라고 이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보면 이 세력들 전부 심판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바벨론 같은 처지가 되고 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큰 돌 바다에 던지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죠, 그죠? 끝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바로 이런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39절, 40절 말씀을 따라 즉위식을 가진 솔로몬과 무리들, 자,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에 자, 무슨 소리가 납니까? 뭘 봅니까?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뭐 그래 하죠? 예.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까는 일부 사람들만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따라 올라오면서 뭘 불죠? 피리 불고 즐거워하는데, 자, 이 장면은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만왕의 왕이 다시 올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서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고 죽은 줄 알았던 자들이 승리하고 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패배하고 약하고 죽을 것 같고 낮아질 것 같고 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패배하고 연약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습관,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박혀있는 세상 방식이 있습니까? 그 세상 방식 버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